금년도에도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새벽에서 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그 가정들을 위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원래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족하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BC 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라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짜에 탄생했는가에 대한 데서는 성경에서 전혀 우리가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면 부활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은 사실 구약 시대에 있던 절기들이 뭡니까?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초실절이 부활절로, 그 다음에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로 성취됐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절기들이 언제 지켜라고 하는 그 날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은 다 그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실 것인가 예언은 나와 있지만 언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구절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믿던 이방 종교에서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이 말하자면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때가 동짓날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동짓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 중에 밤이 제일 낮이 짧고 밤이 긴 날이라 하지만 서양 사람들 개념으로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을 이제 그들은 태양신 축제일로 태양절로 지켰는데 바로 그 동짓날 축제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변형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태양이 아니시냐,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변형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이 서구사에서는 정착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유래가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성탄절이 보면은 뭔가 소란스럽고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성탄절이 된다는 게 그 뿌리, 원인도 거기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되어서 1700년이나 지켜온 성탄절을 우리가 그게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배척하는 게 옳은 건 아니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인데 그 성육신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계절로 삼는다면 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인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상기해보면서 우리 성탄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나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왕국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에게 호정령, 인구조사에 칙령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역사책은 누구로 나왔습니까? 아우구스투스 대제로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대제. 이 사람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뭐 시저라고 잘 아시겠지만 시저의 원래 양아들이었는데 시저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시저의 친구이면서 이제 정적이 된 안토니우스와 이제 그 서로 대결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권력 투쟁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 대제죠.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이 아우구스투 대제를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특별히 우리가 박스 로마나의 시대를 연 위대한 통치자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평가가 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는 강대국의 제왕으로서 힘과 무력으로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며 억압을 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천하의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했다. 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모든 영토에 내 있는 국가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왜 천하의 호적을 내려냐 하면 로마 제국이 각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뭡니까?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두세라고 해서 한 사람마다 다 세금을 다 걷어내는데 철저히 걷어내기 위해서 뭡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고 또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호패 같은 걸 받아오도록 그런 명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어떤 선의의 국가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그런 명을 내린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힘과 무력으로서 식민지 국가의 모든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하여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하의 호적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쁜 사건이지만 이런 어둡고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의 명령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원래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원고향이 다윗의 베들레헴이에요. 그들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나 마리아가 둘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의 원고향인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게 갔다가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신혼여행을 하러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고향을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또는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요즘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듯이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겠다. 그래 이 아이 훌륭하게 되겠다.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참 힘없고 연약한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서 당시에 참 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초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서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탄생하신 데 있어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낳도록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먼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함이었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병행 구절인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탄생하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이미 60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그 하늘의 별을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뭡니까? 유대 나라로 오죠. 그리고는 일단은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 왕국의 뭡니까? 그 도시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고서는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 깜짝 놀라죠. 자기의 라이벌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걸 감추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들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미 그것은 선지자로 말한 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그들이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로 예언했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 중에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미가인데, 그는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인데 어디서 태어나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는데, 이제 에브라시라고 하는 건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지명들에 보면 그 지명에 사람의 이름이 붙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도 그 성읍을 중건했던 사람이, 성읍을 건설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역사적으로 그 성읍에서 가장 유명했던 선조를 가리킬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베들레헴이 창건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여간 그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바로 그 작은 성읍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라. 상고요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미가 선지자도 장차 오신 메시아는 단순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혈육간의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근원이 영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이미 구약의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될 것이 예언이 되는 건데, 우리가 구약을 신약을 성취라고 하니까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을 했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실 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또 인류를 구속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중요 내용인데, 구약 역사는 바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성경을 표현하는데 마침내 그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된 건데, 무엇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탄 아기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약속했던 바로 메시아심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무슨 여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 정말 강대국이고 무병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힘에 뭡니까? 굴복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여행길이었지요. 오늘날처럼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마리아는 만삭인데 그런 마리아를 아마 나게 태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그렇게하고 둘이서 그 북부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데서 그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몇백 킬로지요. 수백 리길을 갔다가 걸어간다면 어마어마한 힘든 노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그 힘 앞에서 무력한 백성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못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당하는 참 원치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할 때가 많지요. 참 어두운 일들, 슬픈 일들, 답답한 일들, 왜 이런 일이.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한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우연에 속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경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예언일 성취였다. 그것을 받은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거기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질 어린 양이었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약간 남쪽에 있는 그런 그 작은 동네입니다. 오늘날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자치령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갈등이 아주 심한, 때때로 거기서 총기가 발사도 되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은 목축이 많이 이루어지던 지역으로서,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사를 드려질 양떼들이 뭡니까 길러지는 그런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유대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기들 집에서 잘 기른, 그러면서 흠이 없는 양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뭐 100km, 200km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또 그것도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어떻게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걸 끌고 오다 보면 처음에 흠이 없을지라도 와서는 다 상처가 나고 못 쓰게 되니까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떤 편법이 생겼냐면,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양을 판매하도록 돼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사고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양들이 주로 생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했는데, 그 양떼들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양떼들을 그 목자들이 뭡니까 그 돌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멀지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잘 길러진, 그러면서 튼실하고 또 흠이 없는 양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됐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질 어린 양이요 희생 제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마는, 그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져
죽으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 겁니까? 베들레헴. 바로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에서 드려질 희생 제물을 드려질 양떼들이 빌려지는 그곳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 바쳐질 속죄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요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란 히브리어로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떡이 나오는 집. 아마 거기 떡을 만드는 공장 비슷한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아마 떡이 나오는 집, 떡을 만드는 집, 떡이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지로서 너무 적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나는 산떡이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떡은 떡이로되 썩지 않을 떡, 썩을 떡이 아닌 썩지 않을 떡, 이 땅에서 나온 떡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에는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떡, 뭐 어떤 사람은 우린 떡 안 먹고 밥 먹는데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고, 어떤 애들은 북한 사람들 밥이 없어서 굶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빵 먹으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지만, 떡이란 말은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떡을 먹고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지요. 그러나 그 떡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줄지언정.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은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산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어떻게 먹으면 돼요? 섭취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에? 떡집 베들레헴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으로 떡집이라는 말도 또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도 다 베들레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교회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베들레헴 떡집, 떡이 나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기근을 당하고 있고 영적인 면에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경제적으로 못 살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말라서 걱정이더니 요즘에는 뭡니까? 먹을 것이 넘쳐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몸이 이렇게 비만하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살찌게 하는 양식들, 떡들은 넘치고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날이 갈수록 한국 교회의 현실, 한국 사회의 현실은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은 점점 더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신학교도 많아졌고 교회당도 많아졌고 강단도 많아졌고 기독교 TV도 많아지고 라디오 방송도 많아서 언제든지 설교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설교들 속에서 생명수 또 산떡과 같은 말씀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설교를 빙자한 코미디가 인기를 얻고 있고, 웃기는 목사가 대중스타가 되고, 심리학적인 방법과 인간 경영의 테크닉이 복음인 양 둔갑하는 그런 설교들, 무늬만 설교인 그런 설교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양식들은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번드러한, 그러나 실제적인 영양소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독소까지 있는 그 불량식품 같은 떡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난하고 빈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의 때가 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황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떡이 나오는 것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공급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벽에 있을 교회가 규모가 작고 외향으로 볼품이 없을지라도 베들레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비해서 화려한 것도 없고 거기에 어떤 돈도 없고 그 권력도 없고 그랬지만 그것이 바로 떡집이었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요 역사 속에 명소로 되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나눠지는 그런 베들레헴 같은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베들레헴이 지극히 작은 성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과거에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그런 내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읍으로서 당시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인구가 12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아까도 인용했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적다. 이것이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천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 안에 있는 1000개의 마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이 얘기하는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곳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여러 성읍들, 100대 성읍들을 쭉 뽑으면 그 100대 성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베들레헴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지극히 작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더군다나 그 베들레헴에서도 뭐예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 코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탄생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큰 탄생의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태어난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런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크고 화려한 그런 도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한 도시에서, 한 성읍에서, 그것도 마음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베들레헴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예술교회 교우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셨겠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작은 것이 아름답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고,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 죄인들이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숫자의 논리요, 힘의 논리요, 뭡니까? 큼의 논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얘기합니다. 큰 것이 위대하다. 큰 것이 있어야 그 안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고, 지극히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류 구속의 그 성취를 위하여 메시아를 땅에 보내실 때 지극히 작은 성을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코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점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는 중요한 원인은 교회가 돈이 없어서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돈과 물질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베들레헴 코드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고 작은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속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를 쫓아가는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에 있어서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허영과 교만과 자랑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은 결코 크게 큰 거, 많은 거, 위대한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대조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사실은 우리가 베들레헴이 다윗성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원래 다윗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직접 이방인들 쫓아내고 건설한 성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비록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대지상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물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목자들이나 사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그 탄생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인류 구속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코드고, 오늘 그 성탄절의 그 베들레헴 코드를 진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여 하시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 연대를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가는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세상, 이 땅의 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 있느냐? 가이사 아구스토였다는 거죠. 그는 자기 힘과 무력으로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밟으며 너희들 가서 다 인구조사하라. 내가 너희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거라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가장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사람이 기가하지 못하는 마을권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음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거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로마와 같은 힘센 제국이 그 힘과 무력으로 뭡니까?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지요. 팍스 아메리카나로 어쩌면 또 팍스 차이나로 이어져 갈지도 모릅니다.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그 힘의 논리가 세계의 평화를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팍스 로마는 또한 그 많은 통치하는 국가들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뭡니까? 억압만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평화의 왕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인류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 그런 외적인 평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없고 경제적으로 평안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건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십니까? 가장 낮은 방법으로,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작은 곳에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나 그런 것들이 어리석음에 불과함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방식만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들레헴은 바로 그 평화의 왕이 태어나신 곳이지만 지금 분쟁 가운데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곳에 평화의 사람들이 가야 돼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우리 남과 북 사이에 있는 이 분단과 전쟁, 갈등도 극복되고 평화가 오려면 평화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을 더 얻고 강하고 더 유력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 주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갓을 이런 개념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항공사의 어떤 자재로 말미암아 소위 갑질, 수포갑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걸 행세하는 걸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갑입니까? 영어로 슈퍼 두퍼란 말이 있어요. 슈퍼 이상, 슈퍼보다 더 뛰어난 걸 갖다가 슈퍼 두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 두퍼, 울트라 슈퍼 두퍼 갑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나지막에 오십니다. 작은 도시에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줄 거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탄생 사건이요 베들레헴 코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승리입니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비울 수 있다면,
갑질을 할 수 있는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갑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은 정말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자기 내면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마법관처럼 비천하게 됐을 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마법관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 있는 거 없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가 있는 마법관이?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고 나는 죄밖에 없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의 마음이, 비천함,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겸비케 한 마음이 마법관처럼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임할 수 있고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의 마법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벽 이슬 교회와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베들레헴 같은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짐을 지향하는, 자기를 기울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그 베들레헴의 마법관처럼 되어서 우리 자신은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힘도 없고 공로도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임마누엘신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루어짐으로 또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